로마서 14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제 13장 성도의 궁극적 견인. 이것의 정당 논리,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여러 가르침들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양심의 위치, 그리고 그것의 사활적인 중요성입니다. 양심은 오류와 거짓된 영성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안전책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과 관련해서 양심의 중요성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참조.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큰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 두 번째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건 성도의 궁극적 견인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또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가 15절 마지막에서 행한 진술로 말미암아 이 주제가 예리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지난 강론에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도 약간 다른 형식으로 같은 사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만일 우리가 이 진술들을 피상적으로 살펴본다면 사도는 마치 그리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우상에게 드리는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 어떤 날들을 지키는 문제와 같이 이런 주변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끝내 멸망당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은 매우 분명하게 이 같은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멸망케 되어 끝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숙고함에 있어서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자주 인용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한 가지 진술을 우선 제거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한 진술을 저는 가리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유대교 교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응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 4절 말씀.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신자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관련해서 인용을 하는 것은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뜻하는 바를 매우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입니다. 흠정역은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번역은 너희가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로다 입니다. 사도는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의 입장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사람도 자신의 공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나님께로서 받지 못한다 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궁극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는 것에다가 어떤 걸 첨가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고 말하는 어느 사람도 다 율법 아래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안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생각대로 하면 너희는 은혜의 입장, 은혜의 교훈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어 전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규율 중 몇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것들이 중요한 진수가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만일 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더 이상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공로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대한 오해는 이처럼 쉽사리 불식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 더 곤란한 형태의 진술이 저기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6절 말씀. 또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비슷한 진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 6절을 다루는 유일하게 합당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기자가 외식적인 입장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그걸 보여줍니다. 만일 타락한 자들은 괄호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지 않음 역자 주 닫고 저는 이 점에 너무 많은 무게를 얹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자체로 거의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 둘째, 이 대목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흥의 시기에 거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1904년 5년에 웨일스 부흥 때에 제가 성령의 보편적인 감화라고 부르곤 했던 것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참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들이 성령의 일시적인 감화만을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들 삶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리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할 때 어떤 수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흐름을 타고 그 흐름에 이끌린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한동안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에 그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의해서 산출된 많은 경험을 겪어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어느 대목에서도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듭났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주제로 나아갑시다. 첫째, 성경에서 언뜻 모순되게 보이는 대목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 답은 항상
성경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지 않는다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글과 견해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주장하는 한 저자를 만납니다. 성경은 어떤 모순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확실한 것, 크고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진술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입니다. 항상 확실한 것, 크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 어떤 진술로부터 출발. 어떤 특별한 진술은 항상 그러한 분명하고 노골적인 진술들과 연관지어서 숙고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전에 제가 보편적인 대의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 것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의 큰 메시지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개별적인 가르침도 그것과 결코 충돌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난제들을 이 같은 두 원리의 빛 속에서 숙고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언뜻 로마서 14장의 난제에 봉착해 있는 듯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진술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절대적으로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He has done it. 여기 동사 시제들은 미래가 아니라 부정 과거형입니다. 에어리오스트. 헬라어에서 부정 과거형은요, 이미 끝나버려가지고 뒤로 돌이킬 수 없는 동작을 지시하는 시제입니다. 부정 과거형.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 있어서 이 일은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그가 행하는 바를 합니다. 이 큰 전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걸 상세하게 거론하며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항상 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 그런 다음에 대답이 진행돼 나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2절. 사도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엄청난 결론에 이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설득되었다. 납득되었다. 설복당하였다.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8, 9절. 자,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교리에 대한 진술입니다. 성도의 견인 또는 성령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능력, 보존하시는 은혜. 이 교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또 다른 위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취급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형제에 대해서 마땅한 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취하십시오. 여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또 계속해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도 멸망하거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확증하는 두 개의 주도적인 진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과 성도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멸망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이 압권적인 진술들, 위압적이고 압권적인 진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로마서 14장 15절에 있는 망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너무 멀리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드린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망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그 단어도 형제를 끝내 멸망으로 인도할 길목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모든 것에 관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요점을 좀 더 다루어 나갑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 어떤 이의 영원한 멸망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한 번 더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떤 이의 영원한 멸망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궁극적 견인 교리의 그 큰 역설과 주장에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합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한 영혼의 궁극적 운명은 언제나 여러분이나 제 손안에 있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영혼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말 개역성경은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흠정역에서는 soul,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자주 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5절의 이 진술을 잘못 해석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영혼들의 궁극적 운명이 여러분이나 제 손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고요.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일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분명히 강단에 또 그런 설교자는 서지 않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기를 정말로 무서워하였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할까봐 그러지 않기 위해 일종의 유리상자 속에 나 자신을 가두어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문제가 이 특별한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려있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두 번째 결론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같은 모든 커다란 행사를 당신의 아들 안에서 취하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만일 이 가르침이 진리라면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끝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족하여 끝내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다 실족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빠집니다. 우리는 모두 불순종합니다. 또 우리는 모두 가르침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주여, 저는 방황하기가 쉬움을 느끼나이다. 만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결국 우리 손 안에 달려 있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유일한 결론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입장은 오 사랑이여,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논증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면 결국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마귀가 와서 사람을 유혹하였고 사람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그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끝내 멸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말은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다음 또 다른 논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이 진리라면 이 말은 어느 날엔가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리스도인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이 같은 오류로 말미암아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다시 거듭나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하는 일이 거듭 계속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듭남이란 사람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심에 따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안과 밖으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이 시점에서 백슬라이딩, 낙심 교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백슬라이딩.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자주 이 문제를 다뤘지만 요즘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백슬라이딩, 낙심, 이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 가족 내의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가족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또 그 가문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늘 아버지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거나 결코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될 만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 역시 여러 차례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목사님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이에 대한 답변은 낙심한 사람들은 항상 돌아온다. 낙심한 사람들은 항상 돌아온다. 백슬라이더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벗어났다 할지라도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감을. 하지만 저는 이 주제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한 자녀, 즉 거듭난 사람이 끝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오해한 까닭입니다. 그건 이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창조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즉각적인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사용한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 사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